구약성경 809쪽에 시편 11편입니다. 11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3절을 유심히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좀 한탄이죠.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건물로 말하면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세상과 사회, 국가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교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것이 세워지기 위한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일종의 신념, 신앙, 진리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11편의 말씀을 보면 그럴 때는 의인은 하나님께 뭐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의 삶에 추정해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일종의 이스라엘의 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나라도 아니었고 민족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한 노예들에 불과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이 되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땅을 주신 것은,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열방 가운데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초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그냥 다른 나라와 똑같다.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스라엘에서 의인이 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사울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고 그의 불순종은 그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여 세운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정국가 자체의 터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다윗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왕을 기름 붓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의인은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죽이려 하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가졌던 터, 그 나라에게는 왕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나라에 대한 그 기초는 뭐냐면 우리 나라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권력 다툼으로 하기 위해서 남북이 내전하지 않는다. 싸워서 피를 흘려서 나라를 통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치는 거, 지파가 지파를 치는 거,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나 나타나던 그런 심각한 증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됐어도
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싶었던 이유, 그 이유도 다 이런 까닭이죠. 다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 다윗과 같은 생각을 안 가졌거든요. 강한 지파가 약한 지파를 몰살시키기도 하고, 혹은 힘으로 점령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특정한 지파의 세력들이 나라의 기초를 흔들기도 하며, 심지어는 내전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움직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라도, 이건 개인적인 범죄인데, 근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 편을 들라고 구애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의 왕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신정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터가 무너지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을 지탱하는 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높은 존재인 줄 알고 사람이 신격화되면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한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가 있다. 하나님은 있다. 신은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운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선교가 빨리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 하늘님이 다 있다고 믿었어요. 예. 유일하신, 그것도 유일한 하늘님이 있다. 그게 뭐 옥황상제든 뭐 하여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터 자체가 없어. 선교하기가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많은 지식인들이나 뭐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과학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신은 없으며 인간의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매우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우리 인간 사회 전체를,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더 작게는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정해놓으신 많은 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터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다 허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있고, 나는 양성애자라 해서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가정도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살고 여자도 살고, 일부 다처제도 살고, 다 같이 살고, 별 가족 제도가 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으로 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다 통과되고 다 인정되고 다 합법화되면은 우리 사회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의 터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우리 각자는 그의 몸의 지체라라는 것이, 이게 터예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어느 직분자든 개인 성도든지 간에 교회를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신 이 기초와 터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질 때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 한번 휩싸여 보셨습니까? 그렇게 확 와르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난장판 가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폐악질들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험하죠. 예.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박해받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통하면서 이 글을 남긴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의인들은 터가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우리 사회 같은 법 같은 거, 그 법이 위법하고 무법천지가 되면 나라가,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죠. 그게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떻게 되든, 우리 학교에서 애들한테 교육에 동성애를 가르치든 상관없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방임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어떤 세상을 보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진 시대에 산다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약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피해자가 되고 또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터가 흔들릴 때,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은 안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흔들리면, 세상이 땅에서 지진 난다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막 지진이 나면 이 땅 위에 있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있어요? 다 흔들릴 거예요. 다 흔들릴 거.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는, 하나님은 안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안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닷을, 믿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땅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신념과 믿음을 하나님께 둬야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시대가 있겠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다 바울을 숭배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입니다.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다 숨어 살아요. 그것도 몇 명 되지도 않아. 몇백 명이 숨어 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다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그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뭄을 선포하고 왕을 적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불러내린 이가 진정 하나님이다. 바울과 하나님의 대결을 선포하고 그가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일 하기 전에 벌써 지쳐 쓰러졌을 것 같아. 공황장애가 오든지 하여튼간 몸에 고혈압이 터지든지 하여튼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오죽하면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의 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각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키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리고 의인들은 감찰하신다. 인생을 통촉하신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 중에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때부터 주신 구원하실 때 주신 우리에게 귀한 이런 터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과 소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행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둠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두며 믿음의 닻을 두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부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그거는 조금 이제 나중이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산불 난 다음에 불 끄기보다는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삶을 독특히 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